어, 제가 교수로 지금 30년째 있는데요.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가 가장 보람 있습니다. 제가 한세대학교에 있는데요. 제 나와바리에 오셨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초청에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고요. 또 와서 보니까 또 박석진 집사님도 저기 앉아 계신데 우리 한세대에서 특히 신학생들한테 아주 인기 짱이에요. 신학생들이 많이 존경하는 우리 학교에서 실장님이신데 와서 뵈니까 이 또한 또 반갑고요. 여러 가지로 반가운 분은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또 오후에는 또 특강이 있는데 특강은 이게 오늘 오신 분들은 좋은 말 할 때 다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또 들을 수 없는 구약 교수의 구약 창세기 특강이니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풍기도의 영성인데 저게 무슨 말인지, 기도란 말이 기도할 때 기도자가 아닌데, 그리고 기도할 때 바람을 일으키라는 기도인지 장풍 기도인지 뭔 기도인지 잘 모르실 텐데 끝까지 들으셔야 내용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천기를 누설하면 기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기도 어떤 내용인지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은 오경하고 역사서하고 그리고 시가서하고 예언서 이렇게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경은 잘 알고 계시듯이 창출, 내, 민, 신 5권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 그러면은 오경과 역사서는 17권.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남긴 구원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동. 그리고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그럼 토탈 17권이네요. 그럼 여기도 17권인데 요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책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이네요. 그러면 17권, 34권, 5권 더하면 39권, 3, 9, 27, 66권 아시죠? 39권 구약성경인데 바로 딱 들어맞네요. 요 시가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구약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 그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닫는 사람이 시인이었습니다. 시인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최초로 보여준 반응, 그게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은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면서 여러분 야훼를 찬송하십시오. 그는 높고 영화롭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행동하시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부재와 침묵할 때도 있고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그럴 때가 더 많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만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 계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침묵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시인들은 하나님께 탄원으로 응답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시편 22편 1절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어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훨씬 더 친숙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긴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셨어요. 이게 그 유명한 탄원시입니다. 시가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이고요. 시편은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응답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찬양시와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찬양이고 탄원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책이면서 기도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딱 두 가지예요. 찬송이고 그리고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보면 기도와 찬송이 나옵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편은요 탄원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탄원시입니다. 요 탄원시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 안 보여요. 그리고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그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가 바로 시편 13편입니다. 그런데 요 탄원시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가 탄원 기도예요. 앞에서 하는 대표 기도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픔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하는 기도, 그게 탄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요.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5가지 요소와 순서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간구합니다.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거기 시편 13편을 한번 성경을 다시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3편 1절 보시면 야훼여, 그게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1번 하나님 부름. 1절과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뭐에 해당할까요? 뭐죠? 불평. 좋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야훼니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 좋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 6절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뭡니까? 찬양입니다. 그러면 시편 13편은요 아주 교과서적인 탄원시예요. 야훼여 하나님 불렀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불평했고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간구하지요. 그리고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신뢰를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찬송으로 끝납니다. 요 5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평소 기도한 걸 보니까 이 순서대로 기도하고 있네. 아하, 그분은 이미 기도의 고수입니다. 기도의 고수예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는 하는데 이 순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분도 고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분은 막달라 기도의 고수입니다. 오늘 막달라 기도에서 다윗의 기도로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2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쟤 지금 누구한테 따지니? 헛소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바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기도 가끔씩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헛소리가 돼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불러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둘이 싸우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 싸움 붙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분이 다 듣고 계셔요. 알고는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응답하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해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중재로 성령의 도움으로 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면 중간중간에 예수님, 성령님을 불러도 좋습니다. 그건 삼위 하나님을 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빠지잖아요. 하나님 빠지면 하나님 삐지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응답도 안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한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반드시 현재형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나이다 하나이다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어떤 분은 기도 잘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그 기도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응답할 건지 시간표를 짜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 내용에는 간구도 있잖아요. 간구는 앞으로 응답돼야 될 일이잖아요. 그것을 언제 응답할까 하나님 스케줄을 보고 계시는데 당사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대. 이미 끝났어. 그 응답도 받기 전에 이미 기도 유효기간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기도가 안타까운 기도가 됩니다. 우리 기도는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돼야 되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그 현재형을 예배학자들은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나이다 하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끝나면 그게 계속 지속적입니다.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고 한다. 반드시. 두 번째는 끝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형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기도 다윗의 기도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불평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불평기도에 대해서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아야 됩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합니다. 13편의 시인은 불평이 생길 때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집니다. 1절과 2절 다시 볼게요.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만약에 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따지면 네 원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럴 것 같아요. 네 원수가 언제까지 너한테 그럴 건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 본인한테 물어보지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시인은 원수에게 가지 않았고요. 사람에게 가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따집니다. 이어서 시인은 간절히 간구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불평하고 따지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불평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레미야입니다. 엄청나게 불평하고 따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애정사에 관심 없나요?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진짜 관심이 없으시네. 예레미야 결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 16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독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개념도 없다는 거예요. 개념도 없는 삶을 강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국가 멸망을 경험했던 유일한 예언자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입만 열면 나라 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아주 불행했던 시절에 활동했던 유일한 예언자예요. 근데 만약에 예레미야가 여러분 광고할 게 있는데 며칠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앞뒤가 말이 됩니까? 나라가 망한다며 넌 결혼을 왜 하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가 살았던 시대가 아주 불행했던 시절이고 국가 멸망을 경험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와 삶이 구분될 수가 없었어요.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말씀은 국가 멸망이에요. 국가 멸망을 맨날 외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지명수배자가 되어 죄부터 망하게 해라. 부모도 이해 못합니다. 형제도 이해 못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부끄럽게 생각했고요.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귀담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나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시면 야훼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전했잖아요. 근데 특정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요 예레미야를 제거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은 형통해. 그리고 반역한 자가 평안해. 나는 점점 힘들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은 끝나지 않고 지속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을 보면 야훼여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걸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라고 거듭 따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 학생이 와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따진다면 너 죽을래?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거듭되는 불평 기도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으셔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격려하시고 권장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런 불평 기도에 대해서 그만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계속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욥이란 사람 여러분 아시죠? 욥만큼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잘 나가던 욥이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어요. 10명 다,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못쓸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욥의 불평에 대해서 아주 도가 지나칠 정도로 불평합니다. 욥기 19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어요. 욥기 19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결국 하나님이 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셨고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고 보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은 시편 13편의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요. 하나같이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붓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들을 향하면 분자가 돼요. 불평분자, 불만분자가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러기에 불평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어느 교회에서 나눴고요. 끝나고 점심 식사를 장로님, 권사님 부부랑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60이 넘으신 장로님인데 오늘 말씀 듣고 본인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당신은 평생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대요. 그건 누구한테 했을까?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불쌍해 보였어요. 불평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은 기도의 상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불평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기도거리예요.
내 안에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오늘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라고 사람 기다리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그리고 가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 엄청 짜증납니다. 왕짜증이에요.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짜증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요 불편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결국 그게 기도가 돼요.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어느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시편 13편의 시인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그게 5절이잖아요. 5절 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5절에 와가지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신뢰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탄원하고 통곡의 기도를 하던 시인이 갑자기 신뢰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죠.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5가지 하나님 불렀죠, 불평했죠, 간구했죠. 여기까지는 울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신뢰를 확신하죠, 찬양하죠. 여기부터는 웃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다가 웃으면서 끝나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울면서 기도했는데 끝날 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서 웃으면서 가요. 왜 울다가 웃습니까? 기도하다가 미쳤습니까? 그 현상. 왜 울면서 기도하다가 왜 웃으면서 끝날까? 뭔 일이 있었을까? 요거를 우리 구약학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표현이 고급지죠. 똑같은 말이에요. 왜 울다가 웃니? 뭔 일 있었니? 이게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해서 그 원인을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가 배출됐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평소 설교 듣는 태도가 이렇게 진지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듣는 태도가 박사급 태도예요 지금요. 그래서 박사 이론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들을 일도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처음 듣는 내용이고 다시 들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잘 들으시고요. 남들한테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마세요. 혼자만 하세요. 3가지 이론입니다. 첫 번째,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무슨 얘기냐면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인간적인 불평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 어느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집니다. 사실 불평은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평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아직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내면이 변화가 됐어요. 이건 해결될 일이야. 그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자로 하여금 이 신뢰의 확신이 찬송과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선취해서 이거를 현재화하는 거죠. 미래의 구원 사건을 선취해서 현재화함으로 앞당겨 사용하는 겁니다. 미래의 에너지를 선취해서 현재화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시편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2번째 이론은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입니다. 불평 중에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중에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요게 불현듯 생각이 나요. 과거에는 이보다 더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네?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내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임했던 그 은혜가 다시 내 안에서 차오르게 되면서 이 은혜 속에서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네? 라는 확신이 들면서 신뢰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한 번 뜨겁게 만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요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평생에 그 한 번 가지고 울고 먹는 거를 곰탕신앙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져요. 잊어지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다시 게을렀던 기도의 재단을 쌓게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네, 그거죠. 따라서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을 통해서 현재화하고 이걸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서 재활용한다.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 이것도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인생이 스톱됩니다. 문제에 온 신경을 빼앗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문제는 실제보다 더 커 보입니다. 자신은 작아 보여요. 문제 앞에 선 사람은요, 무기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본적인 에너지원들이 문제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게 다시 모아져요. 분산된 에너지가 결집되면서 문제가 실제의 크기로 작아집니다. 자신의 내면이 확장됩니다.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단단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구칩니다. 기도는 현재의 분산된 내면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웬만한 문제를 감당하게 해줍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는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함으로 현재화해서 미리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서 재활용하게 해주고, 기도는 현재의 흩어진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는 삼중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어요. 제자들이 옆에서 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우리는 왜 못합니까, 선생님? 따진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그동안 안 가르친 거 있습니까? 왜 숨기신 것도 있습니까? 3년 동안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우리가 잠을 같이 자고 세끼 식사를 같이 했는데 우리한테 숨겨놓은 거 있습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능력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못 배웠어요.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기도하러 가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어. 제자들은 자느라고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못 배운 거예요.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 엄청 많아요. 그러나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거룩한 스위치입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 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숨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어요. 오늘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사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죠. 그 순간은 내 몸은 내 컨트롤 받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마지막 갈 때 멋있게 가야지. 그렇게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요, 내 몸은 평소 내가 많이 하던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 내 의식이 내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내 몸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숨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저는 몸 기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예배학에서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그래요. 암묵적 기억, 암묵적으로 기억되는 것,
상담학에서는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그래요. 의식적인 기억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기억. 그 무의식적 기억이 중요한데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몸의 기억은 관념의 기억보다 앞서고 또 오래 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알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의 수준,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진짜 내 신앙이에요. 지식과 감정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 지식 착각하지 마세요. 내 신앙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것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몸에 새겨진 것이 내 신앙이에요. 내 몸의 근육이, 내 몸의 근육 세포가 기억하는 것, 그게 내 신앙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지식도 감정도 내 신앙이 아니고 몸에 저장된 것, 내 근육이 기억하는 것, 그게 내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몸의 근육을 만들려면 반복된 행동을 반복해 줘야 몸에 근력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훈련이 있어야 내 몸에 기도의 근력이 생겨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내 몸은 자동적으로 하던 대로 내 몸이 움직일 겁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이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럼 우리 어찌하라고요? 그런데 솔직한 고백이 그렇다.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6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목사로 살고 있고 그다음 신학자로 살고 있지만 근래 들어 가장 큰 고민은 내가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좀 검증받고 싶다.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기도라는 과목을 박사과정에 개설했어요. 한 학기 동안 구약의 기도를 연구했는데 전 세계 구약학자들을 보니까 전 세계의 구약학자 가운데 5명 정도만 구약의 기도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연구에 뛰어들었어요. 세계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스위스에 있는 어떤 학자가 구약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한 800페이지 되는 영어책으로 출간했어요. 그걸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학생들하고 1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꼼꼼히 우리말로 번역해 가면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런데 여전히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단가 싶었어요. 신약학자들의 기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또한 영성가들의 기도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 기도가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기도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았어요. 한 40-50권 되더라고요. 틈틈이 읽어봤습니다. 아하, 이런 것도 있었구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여전히 이게 단가? 여전히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없다. 당사자에게 직접 묻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직접 묻기로 했어요. 제가 새벽 1-2시까지 늘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는 못하는 아주 게으르고 악한 목사예요. 새벽에는 못 일어납니다. 이불 속에서 입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출석하는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교회 바로 옆으로. 그래서 퇴근할 때 교회로 퇴근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완전 퇴근해요. 그래서 교회에 9시에 갈 때도 있고 뭐 10시에 갈 때도 있고 11시 혹은 12시에도 가요.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가요.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반복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4줄로 돼 있어가지고 왼쪽에서 두 번째 2줄이죠. 2줄의 맨 뒷좌석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나와버리면 침범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앞자리를 찜해놓고 거기를 제가 기도 자리로 정해놓고 2015년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제 자리가 있어요. 센치까지 제가 쟀어요.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몸이 피곤해가지고 몸살이 나서 학교 조퇴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약 먹고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오늘은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오늘은 아시다시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좀 당신이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나한테 한국말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 평소는 괜찮아.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근데 오늘은 아니잖아요. 나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데 이 몸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왔다. 뭐 이러든지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역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너무 과묵하셔서 한 말씀도 없으셔.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배우는 바가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늘 기도가 잘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는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돼. 이신전심이야. 그냥 함께 있는 것을 느껴요. 이런 경험은요, 몸이 아파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많이 느껴요.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사귐입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는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감정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매일매일 소근소근 그분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란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신비로운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제와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제는 서로 꼭 들어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실제로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들이는 장소가 되고 땅의 것을 하늘로 올리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접속하는 자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만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에는 그 자리에 내 궁둥이 자국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몇 번 움직이면은요, 딱 접속이 될 때가 있어요. 접속이 딱 되는 순간은 찌릿찌릿해요. 그 순간은 하나님과 접속이 된 것 같아요. 그 순간은 뭘 얘기해도 내 사정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능력이 땅으로, 내 몸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그 훈련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셔요. 제 경험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기도해도 되고요,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요. 교회 그 자리에서 고기만 앉아요. 한 7년만 앉아보세요. 자국이 새겨집니다. 그걸 느낄 때가 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practice. 내 몸의 기도의 근력을 만드는 거예요. 내 근육 세포가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곳이 만들어진다면 하늘의 것을 땅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풍기도에 대한 설명이 안 돼서 요것만 한 3분 정도만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류호준 교수님의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영국 BBC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에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크리스찬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모양이에요. 거기에 서예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그 학교는 크리스찬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교훈이에요. 학생들에게 붓글씨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글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가르쳐주는 아주 마음씨 따뜻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실패해서 낙담한 남학생들이 많아집니다.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울음을 터뜨리는 여학생들은 안아주기도 하는 가슴 따뜻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초봄 마을 사람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생일잔치를 준비했어요. 100세 생일잔치입니다. 최근에 졸업한 젊은 제자부터 옛날에 졸업한 나이 많은 제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풍금을 치면서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고 100개의 촛불을 제자들 도움을 받아 다 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을 필름으로 담고 있었던 영국 BBC 기자가 그때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선생님, 지나간 세월, 긴 세월인데 긴 세월을 글자로 남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갈았어요.
그리고 물끄러미 뒷산을 바라보다가 붓을 들었어. 먹을 묻혔어요. 그리고 세 글자를 남겼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되죠. 그 세 글자가 풍도기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인데 선생님이 남긴 글자는 풍도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풍, 바람 풍자. 바람 불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풍도기.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풍도기. 요 세 글자에 인생 100년의 역전이 다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바람 부는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세 글자에 인생 100년이 다 들어갑니다. 요 글자를 남기고 며칠 뒤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I'm just a little old lady.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집은 작았지만 영웅적인 부인이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필름 끝, 책도 끝.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아직 100세가 아니에요. 100세를 향해 갑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자를 제가 바꿨습니다. 풍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인생에서 바람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다 이겁니다. 이게 풍기도입니다. 바람 없는 인생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바람이 불어요. 사업에 바람이 불어요. 인간관계도 바람이 부네요. 가정에도 바람이 있죠. 부부간에도 바람이 있어요. 자녀 바람이 있어요. 건강 바람이 있어요. 물질 바람이 있어요. 바람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거세지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닥쳐서 길이 막혀버려요. 그때 기도하시면 막힌 길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길이 없어져요. 그때 기도하시면 없는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길을 만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요 풍기도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더라.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내 몸의 근육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내 몸의 근육 세포가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근육 세포 하나하나가 꿈틀꿈틀거려서 여러분의 기도를 몸에다가 담는 그런 기도의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